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이른바 보충계시, 삽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삽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삽경은 성도의 인침,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10장에서부터 11장은 이제 교회 박해, 교회가 당할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받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삽경, 보충계시가 끼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삽경, 보충계시는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이것은 7째 나팔 뒤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삽경이 나오느냐? 이 삽경은 바꿔 말하면 본서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교회의 순환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이것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은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곧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출신의 안디바도 순교했고 그 순교자를 그때 헬라어로 마르퀴스라고 말하는데 이 마르퀴스라는 말은 요즘 영어의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란 결국 진리를 먹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다가 그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시대적 박해 속에서 존재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제 여러 가지 환상과 묵시적인 방법으로 초대교회가 당할 고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인 맞지 않은 사람은 더 끔찍한 심판과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과 11장의 삽경은 바로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소위 세 번째 삽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2부를 시작하기 전에 1부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바로 10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삽경 때문에 잠깐 중단되었다가 11장 15절 이하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천사의 개념은 어쩌면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까울 겁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나무꾼과 선녀를 비롯하여 이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부채를 들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지상에 내려와서 목욕하다가 나무꾼에게 옷 뺏겨서 지상 못 가는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동양식 천사 개념에는 여성이 주로 많이 들었고 날개가 아닌 옷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날개가 나오고 주로 천사를 상징하면 아주 귀여운 남자 아이거나 큐핏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또는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알던 그런 천사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구름 옷을 입고 무지개 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다리는 불기둥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존재로서의 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천사들은 그저 그렇게 포동포동한 아기 천사도 아니고 또 그냥 야들야들하고 아리따운 여자 선녀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또는 시행하는 아주 권세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시종을 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고 미가엘 천사가 찾아와서 또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천사들은 엄청난 능력과 구별된 모습이지만 그들은 인간을 시중 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대단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인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건축하거나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 때 그걸 보고 경탄하지 않습니까? 2023년 9월에 만들어져서 공개됐다고 하는, 완공돼서 공개됐다고 하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고 하는 이 온통 외부도 LED 조명 패널로 덮었고 안에도 LED로 덮어서 바깥에서도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안에 들어가도 너무나 환상적인, 어쩌면 우리가 당대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옛날 무슨 큰 화면에서 보는 것을 능가하는, 정말 마치 우주 속에 빨려든 것 같고 자연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그 MGM, 그 베네시아 리조트 앞에 있는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공이라고 하는 스피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굉장한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우리는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황 속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보면 사도 요한이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고 했던, 먹어버려라 한 그 두루마리는 아주 작은 책이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작은 책,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도 작은 책을 받아 먹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이 보충계시인 삽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0절,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보십시오.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펴 있는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그 작은 책을 가져라. 받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책을 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해서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3장 1절의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배에는 쓴 겁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나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들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배척하든지 거부하든지 듣고도 반응이 없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암송하지도 적용하지도 않아서 영적으로 빼빼 말라 있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을 내가 먹어서 배에는 쓰고 입에서는 달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 자체를 계수해야 되는, 평가받아야 될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교회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약속도 하고, 동시에 인맞은 자와 인맞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지, 인맞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은혜와 보호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 쾌락, 물질 만능,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안일함과 나태함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관계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조금씩 멀어지다가 세상 것에 취해 살다가 정말 주님과 관계가 소원하도록 만들고, 그러다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탄이 고도의 전략으로 유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비밀을 지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머지않아 종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주님 백성이 되게 하도록 이 놀라운 작은 책 두루마기와 같은 것을 먹고 이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를 박해받을 것이고 순교당할 것이고 또 사탄이 공격할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